끝나지 않는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함께하는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사도행전 시간이죠. 바울이 하나님 주신 꿈, 하나님 주신 비전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요, 하나님이 그에게 사명을 주셨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보면 하나님이 노예였던 그들을 건져내실 때 그들의 신분을 바꿔주십니다. 그들의 신분을 어떻게 바꿔주시냐면 여호와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방금 전까지 노예였었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내시자 구원의 백성일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군대라고 하는 신분을 갖게 되는 것이죠.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여호와의 군대다, 예수께 속한 그의 군사이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에게 필연적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영적 부딪힘이 존재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지 간에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필연적으로 직면하는 싸움이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의 표현을 빌리면 이 세상에 주관자가 있거든요.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을 미혹하면서 하나님 없는 삶에 익숙하게 만들었던 그 마귀라고 하는 어둠의 세력이 있거든요.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또 하나님을 구주로, 왕으로 우리가 결단하고 살아갈 때는 수많은 부딪힘과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존재하는 수많은 성도들에게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 동시에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이 땅에서 잘 먹고 건강하게 사는 것, 여러분 그거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부분에 있어서 성경은 기복적인 게 맞거든요. 기복주의가 문제인 것이지, 하나님은 예수 믿는 자들이 가난하게 사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가난하게 사는 것이 미덕도 아니에요. 목사님들이 소위 신발, 달아진 신발 신고 다닌다고 해서 영성이 좋은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달아진 신발에 영성을 갖다 붙일 필요가 없습니다. 혹시나 여러분들이, 목사님들이 이렇게 구두를 벗고 들어왔는데 양말에 구멍이 났다, 그러면 양말 한 켤레를 사주면 되는 것이지, 그걸 보면서 너무 많은 의미 부여할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구멍난 양말이 영성과 비례하지 않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느 순간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배우고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는 좀 성경과 다른 논리들이 이렇게 들어온 것 같아요. 검소한 것이, 그것이 영성인 것처럼. 여러분, 예수를 믿고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가 최선을 다해도 내가 기대한 만큼의 부를 얻을 수도 있고 그러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리스도인들의 본질적인 사명은 따로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시적인 이 땅의 삶의 그 무언가를 누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에 익숙해져 있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 인간의 창조의 이유와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를 이 땅에 존재케 하신 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소리 쳐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모르다 보니까 인간들이 끊임없이 인간은 무엇으로 사는가, 인간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그 고민을 갖고 있지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결론 없는 논리들만, 자기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그 모순된 그 논리들에 빠져서 인생을 마무리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결국 예수를 만난 모든 자들에게 있어서의 사명은 어둠의 영을 향해서는 영적인 전쟁이지만, 영혼들을 향해서는요, 그들의 영혼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부유함을 가지는 것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재능과 달란트를 주신 이유도, 이것이 사라지게 되면 여러분들은 부유함을 누리고 있든 편안함을 누리고 있든 그 본질적인 이유를 놓치고 살아가는 거야. 그냥 편안하고 안락하게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바울이, 여러분, 예수를 다메섹 도성에서 만난 이후부터 너는 이방인을 위한 나의 그릇이다, 평생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처음 만났을 때 주셨던 그 메시지를 기억하면서 살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났을 때 뜨거운 감동이 있습니다. 소위 우리가 첫사랑이라고 표현하죠. 눈물 콧물 다 빼면서 주님이 나를 찾아와 주셨던 그 감격적인 순간들을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잔잔하게 찾아오시든
폭풍처럼 하나님이 나를 에워싸면서 나를 찾아오시던 거부할 수 없는 그분의 실존 앞에 우리가 엎드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감격이 우리로 하여금 지금 여기까지 이끌게 만들었던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봐야 됩니다. 그때 처음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을 때 나에게 주셨던 그 말씀, 나에게 주셨던 그 사명, 나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꿈, 그것을 여러분은 여전히 가슴 설레게 가지고 계시나요? 바울이 여러분 참 아름다운 건요, 다메섹에서 자기를 찾아왔던 그 예수님과의 그 만남 이후로 그의 인생에 기복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소위 우리가 말하는 시험 들었다고 하는 말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참 시험 많이 들잖아요. 그리고 시험 들면 뭐 합니까? 이제 봄방학, 여름방학, 가을방학, 이제 겨울방학 들어갑니다. 방학이 길어지는 거예요. 뭘 그렇게 시험이 많은지. 그렇잖아요. 시험 들어서 교회 안 나옵니다. 시험 들어서 제가 이렇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런 적이 없었어요. 한평생 내가 만난 그 예수를 그분을 향한 시선에서 단 한 번도 시선을 눈을 뗀 적이 없었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오늘 바울이 로마에 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따라서 그 꿈이 내 꿈이 되어버린 바울. 하나님이 주신 꿈이 내 꿈이 되었다고요. 내 꿈을 하나님이 당신의 꿈으로 여겨서 들어주세요가 아니라 바울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꿈이 자기 인생의 꿈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가슴 설레게 로마에 도착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꿈이지만 우리 모두는 다들 처음 가보는 길을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다들 처음 가보는 길을 우리는 걷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막상 로마에 도착하니까요, 그 로마에 누가 있었냐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다고요. 여러분,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바울이 오기 전에 로마에 있었다라고 하는 게 뭘 의미할까요? 바울은 처음 왔지만 바울이 도착해 보니까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그 명령을 따라서 온 거잖아요. 풍랑을 거쳐서 수많은 여러 가지 위협을 뒤로하고 온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고 왔는데, 믿음의 사람이 먼저 있었다는 얘기는 복음이 먼저 와 있었고 성령님이 앞서 와 있었다는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대부분 우리의 순종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무언가를 요구하실 때, 어딘가를 가라고 하실 때 우리를 떠밀리시는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 아직도 그걸 모르시겠습니까? 성경이 기록되어 있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경험한 게 그거 아닌가요? 내가 갈 수 없는 곳,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그곳을 하나님이 나를 밀어 넣는 것만 같습니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곳에 우리 주님이 먼저 가셨어요.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그 지점이 있다면, 여러분에게 오라고 말씀하신 곳이 있다면 그분이 그곳에 먼저 가 계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할 때 머뭇거리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내 인생에 이해할 수 없는 길을 걸어갈 때, 또 때로는 참 어렵고 이 길을 어떻게 걸어갈 수 있지? 어떻게 내가 순종할 수 있지? 라고 생각하는 그 길 걷다 보면 우리 주님 함께 동행하시고 도착해보면 여지없이 그분이 먼저 와서 나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있다면요,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그 믿음의 지점이 있을 때 우리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어요.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다고요. 바울은 처음 로마에 왔지만 도착했을 때 수많은 믿음의 형제들로부터 환대를 받을 때 어떤 마음을 가졌겠습니까? 우리 주님 먼저 와 계셨구나. 우리 주님 먼저 와 계셨구나. 이 넓은 로마에 복음이 먼저 와 있었구나. 여러분, 그렇게 바울이 가슴 뜨거운 마음 가지고 로마에 오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많은 믿음의 사람들 만날 때 바울이 무슨 얘기 했겠습니까? 많은 믿음의 성도들은 그렇게 이방인들 향해서 들었던 그 바울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있는 그대로의 순결한 순수한 복음을 전한 바울에 대한 소문을 많이 듣지 않았겠어요? 저 여러분들이 좋은 믿음의 멘토들이나 좋은 믿음의 목사님들을 만나고 싶어하는 것보다도 어쩌면 더 로마에 있는 성도들은 바울을 만나고 싶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로마의 교회에 흩어져 있는 자들을 위해서 쓴 게 로마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또 바울에게 물었겠죠. 여기까지 어떻게 오시게 되었습니까? 하나님 나를 이곳에 보내셨고 로마에 가서 가이사 앞에 서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흥분되지 않아요? 우리 다음에 또 로마에 또 한번 가볼 겁니다. 저 혼자 가겠습니다. 네. 저 혼자 갔다 올 테니까 많이 기도해 주시고 성원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이 로마의 박해를 받았습니까? 초대교회도 로마의 박해를 받았지만 로마의 10대 박해라고 해서 네로 황제 때부터 엄청난 박해를 받았거든요. 카타콤이라고 하는 것은 숨어서 지냈잖아요. 여기서는 기독교가 불법인 시대입니다. 지금 로마에서 기독교는 불법이라고요. 기독교와 엮이고 싶지 않아서 유대인들은 우리 유대교와 저 기독교는 다르다라고 자꾸 선을 긋기 시작했고요. 근데 우리 기독교를 대표해서 바울이 가이사 앞에 서겠다고 하니까 여러분 얼마나 거기에 흩어져 있던 불법 종교로 취급받던 성도들에게 있어서 큰 힘이 되었겠습니까? 바울도 제가 담대하게 가이사 앞에 서서 복음 전하겠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말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여러분 바울이 어디로 가죠? 바울이 어디로 갔습니까? 가이사 앞에 간 게 아니고요. 가택 연금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감옥보다 조금 나은 곳이긴 하지만 감옥과 다를 바 없는 족쇄가 채워진 채 담당 군인이 옆에서 늘 감시하는, 물론 자기를 찾아오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만날 수 있고 면회할 수 있는 이 자유가 주어지긴 했지만 여전히 바울은 로마에 도착하자마자 갇혀 있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이 로마에 온 가장 큰 이유가 뭐죠? 로마의 감옥에 갇히기 위해서 온 거 아니잖아요. 가이사라 감옥이 어떤지 탐방하고 로마의 감옥은 좀 어떤지 탐방하기 위해서 온 거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가이사라 감옥에서도 갇혀 있었지만 이 로마에 도착하자마자 바울이 또 2년간 가택연금 상태에 놓이게 돼요. 바울이 점점 몸이 약해져 갑니다. 나이가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빨리 내 몸이 약해지기 전에, 이 열정이 사라지기 전에 이 뜨거움을 가지고 가이사 앞에 서야 되는데, 또 그럴 거라고 왔는데 오자마자 바울을 기다리고 있는 게 가택연금 상태였다니까요. 가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가이사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그 뜨거운 열정이 로마에 도착했을 때 그때가 뜨거웠을까요? 가택연금 상태로 있고 난 다음에 2년 뒤에 지나고 난 다음에 뜨거울까요? 첫 번째겠습니까? 두 번째겠습니까? 자, 어려운 질문을 여러분에게 지금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바울이 도착하자마자 가이사에게 내가 복음 전해야지라고 하는 이 열정이 그때가 뜨거웠겠습니까? 감옥에 2년 뒤에 지나고 난 다음에 뜨겁겠습니까? 우리 소위 말하면 2년 뒤면 김새인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아니 뜨겁게 지금 내가 가이사에게 복음 전하려고 하는데 이유도 할 수 없이 하나님이 나를 2년 동안 여러분 가택연금 상태에 나를 방치해 둘 때 여러분 그 뜨거운 열정이 나만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얼마나 많이 여러분 가이사 앞에 섰을 때 버벅거리지 않으려고 애를 많이 썼겠습니까? 특별히 바울이 자기를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소개할 때 나는 글을 참 잘 쓰는데 말에는 조금 능숙하지가 않다고. 근데 황제 앞에 서면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뭐 대통령 앞에서 뭐 당당하게 여러분 숨도 못 쉽니다. 직장 상사 앞에 여러분 그 그룹 회장 앞에 서서 여러분 당당하게 얘기 못 합니다. 여러분 쉽지가 않아요. 너무 긴장되기 때문에 하고 싶은 말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연습을 많이 했겠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많이 부딪히는 문제가 바로 이 부분이 아닐까 싶은 거예요. 왜냐면 나는 지금 해야 되는데, 나는 지금 준비가 되어져 있는데 하나님이 준비된 지금 나를 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 뜨겁고 열정에 차 있는데 하나님이 지금 이 뜨거운 열정을 지금 안 쓴다라는 거예요. 하루 이틀 두 달이 아니고요 2년이라니까요. 내 지금 하나님 나에게 말씀 주셔서 내가 양육 받아가지고 지금 뜨거워 죽겠어요.
지금 어디라도 지금 불덩이니까 막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하나님이 지금 쓰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내 마음이 남아있을 때, 내 이 감정이 뜨거울 때, 하나님이 그때 쓰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그러잖아요. 그 뜨거움이 사라지고 김새면 하나님 나한테 주셨던 마음 다 이제 뭐합니까? 무장의식으로 놔버리잖아요. 그때 시키지 왜 이제 하는데요?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안에 내가 원하고 내가 기대했던 그 시기와 맞아 떨어지지 않을 때 우리에게 낙심이 찾아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 이런 표현을 써요. 우리 6장 9절,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여러분,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는 이유를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기 때문이래요. 그러니까 때와 기한을 내가 정하는 것이죠. 농부들에게 있어서 낙심의 순간은 내가 심어서 분명히 가을에 거둘 거라고 생각했는데 가을에 열매가 없으면, 소출이 없으면 내가 봄에 수고하고 여름에 수고했던 것들이 다 허사인가라고 하는 낙심이 찾아오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분명히 바울과 아볼로처럼 심었고 물을 주었거든요. 선한 일에 참여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쯤 되면 열매가 맺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쯤 되면 하나님 나를 쓸 거라고 생각했는데 항상 때와 시기와 타이밍이 하나님과 맞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게 뭡니까? 낙심이라고요. 근데 낙심하지 말래요. 비결이 뭐라고요? 네가 아무리 뜨겁고 열정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네 인생을 이끌어 가신 주체는 네가 아니라는 거야. 때와 시기를 정하는 분은 네가 아니라는 겁니다. 누구죠? 하나님이세요. 그걸 믿으시나요? 여러분, 이것을 알게 되면 참 많이 자유해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도 참 많이 조급했었거든요. 신대원 가기 전부터. 하나님, 지금 내 나이가 점점 먹어가는데 너무 신대원 늦게 가는 거 아닙니까? 목사 너무 늦게 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 저는 빨리빨리 많은 영혼들 만나야 되는데 너무 늦은 거 아니에요? 많은 일을 하고 싶고 좀 큰 일 하고 싶었었거든요. 소위 말하는. 근데 항상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소수의 그룹이었습니다. 소수의 그룹. 그래서 여러분, 제가 처음에 신대원 갈 때 하나님이 저에게 그 산에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제가 신대원을 이제 가게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함께 해 주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왜냐면 신대원을 가려고 했었는데 자꾸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이렇게 좀 미뤄졌었거든요. 제 마음이 좀 많이 낙심이 되어 있었어요. 왜냐면 가장 많이 도와줄 거라고 생각했던 분들이 지지해 주질 않았거든요. 금전적이 아니라 뭘 그렇게 멀리 가려고 그래. 여기서 하지. 그러셨거든요. 근데 제가 신대원 나왔던 그 신대원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그냥 지방에서 군소신학교에서 이렇게 한 5-6분 계신 분들과 함께 그냥 저는 뭐 하겠습니다.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너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너를 기다리고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잘 준비해라. 저를 기다리고 있던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제가 그 말 들을 때 마음이 어땠을까요? 마음이 뜨겁지가 않았습니다. 마음이 타올라야 되잖아요. 저를 기다리고 있는 영혼들이 있다고요? 누굽니까? 이렇게 불타올라야 되잖아요. 제 마음이 너무 식어버린 거예요. 네. 제가 예배 끝나고, 이 기도회 끝나고 하면 내일 주일인데, 초등학생 2명, 중고등부 1명, 제가 만나고 있는 애들 걔들입니다. 평생 걔들만 제가 하다가 죽을 테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막 제가 그래서. 비아냥 거리듯이 하나님께 얘기하니까. 또 가서 기도하면 너를 기다리고 있는 영혼이 있다. 압니다. 하나님은 제가 2명, 1명한테 복음 전하는 걸 좋아하시는 분이잖아요. 제가 이렇게. 자꾸 비아냥 거렸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때와 기간에 대한 이 부분을 제가 내려놓기 시작하니까 상관이 없어지더라고요. 하나님의 나를 요만큼 쓰시든 이만큼 쓰시든 이만큼 쓰시든 그 내 할 바 뭔가. 주인이 이만큼 쓰시겠다고 하면 그만큼 쓰는 게 낫지. 요만큼 쓰시겠다면 그럼 요만큼 쓰임 받으면 되지.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교회에서 기도할 때도 제가 어떤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어떤 형식적이라고 말해서 조금 죄송하지만 좀 건강한 표현이 없어서, 그래도 어떤 기도할 수 있는 목표를 좀 주기 위해서 우리 이렇게 기도합시라고 우리가 온라인 기도회 때 드린 건 있지만, 제 마음속에는 하나님, 많이도 말고 적게도 말고 제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주십시오. 하나님이 저를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정도만 주십시오. 여러분, 저 역시도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목회자가 되겠다고 하는 꿈을 가지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기댈 때 하나님이 쓰시지 않으니까 낙심이 오더라고요. 마음이 상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바울이 로마에 도착했을 때 그 시기 때 하나님이 곧바로 글을 쓰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조금 더 젊을 때, 건강할 때 쓰는 게 효율적이잖아요. 조금 더 열정이 있을 때 쓰는 게 효율적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왜 그러신지 이유도 말해주지 않고요. 이유도 알려주신 하나님 앞에 때를 쓰면서 왜 지금 나를 안 쓰십니까? 라고 바울 역시 물어보지 않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이 뭐냐면요, 자신의 삶을 스스로 개척하지 않아요. 논을고 게으르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끄실 때 나에게 주신 그 삶의 현장에서 그냥 성실할 뿐이에요. 사람이 보든 보지 않든, 사람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때와 시기에 있어서 내가 원하는 시기든 그러지 않든, 분명히 하나님 나에게 꿈을 주셔서 달려왔는데 내 나이가 지금 이렇게 60, 70이 되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손에 잡힐 것만한, 잡힐 듯한 그 어떤 결과물도 없어도 하나님의 나에게 허락하신 그 삶의 자리에서요, 그리스도인들은 성실합니다. 성실하다.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왜일까요? 때와 기한은 너희들 상관할 바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냥 뭐 하면 된다라는 겁니까? 목사님들 종종 모이면 그런 말들을 우스갯소리를 많이 하셨거든요. 야, 누구는 큰 교회하고 누구는 작은 교회하고, 그러면서 늘 자주 했단 말이에요. 누구는 인삼 먹고 누구는 무 먹냐, 막 이렇게. 그런 얘기 자주 하셨거든요. 똑같은 목사인데 하나님이 누구한테는 인삼 주고 누구한테는 아따 뭐라고 준 게 무냐, 이렇게. 우리는 성실하면 됩니다. 충성되면 돼요. 하나님은 얼마나 큰 교회를 했냐 작은 교회를 했냐 물어보지 않으십니다. 규모에 따라서 크냐 작냐가 있을 뿐, 교회는 교회일 뿐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혼은 영혼일 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제가 위안을 주기 위해서 종종 드리는 예화가 있잖아요. 구약 성경에 가장 전도를 못했던 사람 누구라고요? 노아. 100년 넘도록 했는데 누구밖에 전도 못해요? 한 명도 전도 못했습니다. 신약 성경 오면은 노아보다도 전도를 더 못한 분이 계세요. 누구요? 예수님. 자기 임금 삼겠다고 5천 명 따라왔는데 다 그냥 돌려보냈습니다. 5천 명 교회 한 번에 세울 수 있었는데 예수님이 다 뭐 해버렸다고요? 다 돌려보내버렸어요. 그렇게 나를 따라오는 거 아니야. 나를 따라오면 이렇게 따라오는 건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람이 기분 나쁘고 다 가버렸다 그 말입니다. 다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같은 부교육자만 있으면 교회는 그냥 순식간에 문 닫는 건 시간 문제인 거예요. 그렇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실망하지 않고 내 인생의 역사를 써내려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갖고 있다면, 많이 나보다도 조금 영향력 있는 일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 박수 쳐주고 축복해주고, 나보다 조금 미약한 일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으면 격려하고 힘이 되어주고, 우리는 그냥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바울이 지금 그렇게 살잖아요. 우리 지난 시간 살펴봤지만 바울이 로마에 도착해서 가택연금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 왜 나를 감옥에 두십니까? 라고 실망하거나 하나님 앞에 따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가택연금 상태에 있을 때 가장 먼저 했던 게 뭐라고요? 유대인들을 초대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바울에게 있어서 정말 원수 같은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하루 이틀도 아니고 바울이 죽을 때까지 이 청부 살인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결단한 자들이 수없이 많았잖아요. 가는 곳마다 여러분 자기 동족들에게 위협을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여행하다 보면 외국인들만 있는데 가끔씩 같은 민족을 만나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너무 좋지 않습니까? 좀 안심이 되잖아요. 미국을 갔는데, 일본을 갔는데, 중국을 갔는데 한국 사람 한국 사람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 편치 않아요? 근데 바울은요, 유대인은 피해 다녀야 되는 거예요. 동족이 반가워야 되는데 무서운 거죠. 자기 인생에 가장 큰 상처를 준 사람 한다면 자기 동족이었습니다. 근데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로마에 도착했을 때도 바울의 가장 큰 관심 첫 번째는요, 자기 동족이었어요. 이 부분 가지고 여러분 지난 시간 여러분과 나눴던 말씀이 기억나십니까? 우리 중에 바울과 같이 살해 위협을 받으신 분들 혹시 계신가요? 조용히 손 들어 보십시오. 네. 없잖아요. 가는 곳마다 여러분 동족들이 여러분을 죽이려고 해코지 하십니까? 교회 안에서 우리가 오해를 받으면 얼마나 받습니까? 우리 좀 또 얼마나 오해를 많이 받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작은 오해, 작은 서운함, 이런 감정에 우리가 너무 심취해 있으면 우리 참 많은 시간들을 허비해 버리게 되는 거야. 인간적으로 보면 너 나한테 상처 줬잖아. 너 나 힘들게 했잖아. 나 죽이려고 했잖아. 하루 이틀도 아니고 지금까지. 그럼 여러분 전도할 때 우리 그렇게 말할 수 있죠. 하나님, 얘는 제가 버겁습니다. 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라고 말아주시면 안 될까요? 얘한테는 제가 갈 자신 없습니다. 우리 실갱이 하잖아요. 못 갑니다. 가라. 못 갑니다. 가라. 바울에게 하나님이 이런 말을 잘 안 하세요. 너무 알아서 잘하니까. 알아서 잘하니까. 그가 하는 삶이 우리 좀 원하시는 삶이었거든요. 자기를 위협했던 유대인들에게 가장 먼저 복음을 전합니다. 바울이 여러분 가택연금 상태에 있을 때 오늘 본문 읽었던 말씀을 보면 바울이 뭐 했대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복음을 전하고 그 진리의 말씀을 가르쳤대요. 오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해줬대요. 그리고 그 진리 말씀 가르쳐줬대요. 자기가 있는 그 감옥을 말씀 전하는 교회 학교를 만들었다 그 말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바울 진짜 예수께 미쳐있는 사람 같지 않아요? 이때 바울의 나이를 한 60세 이상으로 보거든요. 바울이 여러분 이 감옥에 있을 때 뭐라고 표현하냐면 우리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와 예수 안에 하나님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지금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 내가 지금까지 주를 위해서 무슨 일을 했는지는 다 잊어버렸다. 뒤에 있는 거 다 잊어버리고 뭐 하는데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 동창회 모임을 자기는 자주 안 간다. 그러면 동창회 모임은 맨날 과거 얘기만 하니까. 예전에 어땠어? 예전에 어땠어? 추억을 우리가 이렇게 해보는 것도 참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귀한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만날 때마다 추억 얘기하고 있으면 과거 얘기하고 있는 것은 그다지 우리에게 유익할까? 바울이 여러분 로마 감옥에 오기 전에 얼마나 주를 위해서 많이 애를 썼습니까? 동아시아 쪽에 있는 터키 지역에 소아시아 쪽에 있는 교회들 거의 대부분 이방인 교회들 바울을 통해서 시작됐잖아요. 얼마나 많이 예수님을 위해서 매맞고 죽을 위게 당하고 여러분 돌 맞고 그랬습니까? 특별히 고린도후서에 보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그가 겪었던 여러 가지 힘든 상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잖아요. 근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죠? 내가 주를 위해서 어떻게 지금까지 사역했는지 다 잊어버렸다. 다 잊어버렸다. 그리고 나는 뭐만 보고 가고 있대요? 표대만 바라보고 가고 있대요. 여러분, 때로는 표대를 바라보는 데 있어서 우리의 걸음을 지치게 만들고 나를 잡아 끌고 나를 멈추게 하고 나의 인생의 신앙의 브레이크를 거는 게요. 지금까지 내가 주를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는데 그 신앙의 추억도 나를 잡을 수 있다니까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애를 썼는데요. 내가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는데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내가 애를 썼습니까? 내 물질도 내 젊음도 다 쏟아부었지 않습니까? 그 기억들이 저와 여러분들 하여금 표대를 바라보는 데 있어서 시선을 흐트리게 만들 수 있다니까요. 참 아이러니하게도. 주님을 바라보고 가는 데 있어서 주님을 위해서 살았던 그것이 나를 붙들고 있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바울 어떻게 하죠? 다 잊어버렸대요. 여러분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실랍니까? 주님이 기억하면 되잖아요. 그냥 여러분 잊으시면 돼요. 달리는 자가 앞을 바라보지 않고 내가 얼만큼 달려왔지 보는 순간 여러분 달릴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지금 갇혀있는 상황에도 바울이 나는 표대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언제 썼냐면 지금 이때 썼어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라고 하는 이 네 개의 서신을 옥중서신이라고 하는데 바로 이때 가택 연금 상태에 있을 때 썼다니까요. 저도 이렇게 책 3권을 이렇게 썼는데 여러분 책 쓰는 거 어렵습니다.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저 같은 사람은 오타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참 죄송하고 그럴 때가 참 많습니다. 저의 오타를 매일 보내는 큐티를 보실 때마다 넓은 아량으로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봐도 잘 안 보여가지고 놓칠 때가 참 많습니다. 진짜 집중력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조금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 쓸 수 있지 사익에 바쁘고 그러면은 책 자체가 써지지 않거든요. 바울이 여러분 일반 책이 아니라 성경이라고 하는 이 4권의 서신서를 2년간 가택 연금 상태에서 썼다고 한다면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부진했다는 얘기입니까? 자유로운 상황도 묶여있는 상황도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아무도 막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참 신기하잖아요. 갇혀있는데 갇혀있지 않은 사람보다도 더 하나님 일을 더 많이 하고 있어요. 갇혀있는데 자유가 없는 몸인데 상대적으로 시간이 많고 여유가 많은 사람들보다도 더 많이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영혼을 돌보면서 살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 상대적으로 시간이 많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시간이 없어서요 저 너무 바빠서요 영혼을 돌보지 못해서 교회를 돌볼 시간이 없어서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제가 목회 지금까지 하면서 가장 많이 듣고 있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 우리 제자 훈련할 때 책 한 권씩 봅시다. 와 교회가 숙제 내준다고. 자 우리 1년 통독할 테니까 하루에 3장씩 봅시다. 교회가 성경 바로 막 강요하고 막 우리 기도합시다. 여러분 강요는요 안 했을 때 채찍질하는 겁니다. 인민재판하는 거예요. 왜 안 받습니까? 얘기해보세요. 자 앞으로 나와보세요. 성경 한번 못 보신 집사님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안 하잖아요. 여러분 사단의 교묘한 게 뭔지 아십니까? 어제 제 아내가 저에게 그런 질문하는 거예요. 여보 아이들과 설명할 건데 왜 구원받은 백성은 교회를 가야 되지라고 물으면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물어보더라고요. 왜 꼭 교회 가야 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하나님 그들 40년 동안 광야에 살게 하시잖아요. 스데반이 광야 생활을 광야 교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기 전에 광야라고 하는 교회에서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 기준,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엇을 사는지를 가르쳐 줬어요. 여러분 그걸 배우는 게 교회거든요. 근데 사단이 아주 교묘하게 얘기합니다. 맞는 말인 것 같은데요 되게 교묘하게 얘기를 해요.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라고 뭐 얘기해요. 그 말이 맞는 말이거든요. 근데 그 말 속에 건물은 필요 없어. 뭐가 필요해서 교회 공동체가 왜 필요했는데 이런 말이 여러분 담겨져 있다니까요. 똑같은 말을 해도 성경적이지가 않아요. 우리를 훈련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교육할 수 있는 그 훈련 장소가 사라진다라고 하는 것,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배우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도대체 어떤 나라인지를 우리가 훈련하고 연습하고 맛보고 가는 것, 그게 공동체잖아요.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보십시오, 기도하십시오로 말하지 않으면 여러분 어디 가서 들으려고 하십니까? 그런 곳조차도 관여받기 싫어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느 순간. 왜 성경 바라고 자꾸 강요하시는지. 어떤 분들은 그래, 여러분 카톡에다 딱 올리면요, 완료 그러니까, 아니 왜 완료? 나는 미완료인데. 다 완료 그러면 나도 억지로 또 뭐 해야 돼요? 또 봐야 되잖아요. 부담을 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교회 안에서 여러분의 다른 목사들이 직간접적으로 단 한 번도 여러분들이 기도하십시오, 말씀 보십시오라고 말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 교회 목사는 여러분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우리의 육신은 핑계가 많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바빠서. 놓을 시간은 많죠. 핸드폰 보면서 막 몇 시간, 벌써 이게 새벽인가? 막 이러잖아요. 카톡에 뭔 그 장문의 문자를 많이 쓰는지. 한 번 썼다 막 3시간, 4시간 막 지었다 쓰잖아요. 근데 이게 읽으면 여러분 집중해서 보면 5분도 안 걸리고요. 10분이 안 걸리거든요. 마음의 문제고 사랑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래요. 목사님,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고 싶어요. 이거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아니요, 그거 말고요. 저 직통 계시오. 그러면서 뭐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신비주의를 쫓아가는 거예요. 저 청년 때 그랬었거든요. 신비주의가 아니라 신비적인 좀 체험을 하고 싶은 거예요. 다들 뭐 성령의 불을 받았다고 그러고 성령의 바람을 받았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성령의 바람이 불면 내 영혼이 시원해. 여러분 그 말 들으면 어떻게 하죠? 막 성경 열심히 막 계속 보고 있다가 나도 경험하고 싶은데. 여러분, 그래서 제가요, 진짜 성도들 다 자는데 혼자서 막 주여 주여 이렇게 기도했다니까요. 왜 저에게는 성령의 불도 안 오고 뜨거운 것도 없고 바람도 없습니까? 그 여름에 진짜 그 교회 안에서 막 땀 흘리면서. 근데 여러분, 성령의 바람이 저한테 오는 거예요. 그럼 왜 웃으십니까? 느껴보셨습니까? 그럼 성령의 바람이 부니까 여러분 너무 시원한 거예요. 제가 주님 감사합니다. 저에게도 이제 이렇게 부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로요. 너무 얼마나 시원했겠습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이제 체험을 드디어 벽걸이 선풍기가 훅 주네. 그 간절함이, 여러분 제가 눈 떠서 선풍기 돌아가는 거 확인했으니까 망정이지, 확인 안 했으면 어떻게 제가 사람한테 얘기하고 다녔을까요? 나 어제 성령의 바람, 성령의 바람, 네 그 바람 맞아봤어? 이러고 돌아다녔을 거 아니에요. 제가 벽걸이 선풍기도 모르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소중한 시간들, 단 한 번뿐인 인생, 주를 위해서, 썩지 않는 것을 위해서 사는 것만이 남아요. 여러분, 죽으면 가져갈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가져갈 수 있는 거 유일한 게 있다면 썩지 않은 것을 위해서 살았던 모든 경험들, 주님과 함께 이 땅에서 나눴던 추억들만 가져갑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영혼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며 사십시오.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서 사시라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일대를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 게 바로 그거예요.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 시간을, 여러분 에너지를, 여러분 호주머니를 터십시오. 터시라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호주머니를 가져가는 분이잖아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 마음을 줘서 가져가는 부분이잖아요. 하나님 옆에 있다가 야, 쟤가 조금 배고픈 것 같지 않니? 그 말이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이 그 마음을 주실 때 그 마음이 뭐예요? 너 제가 두툼하니까 밥 같이 함께 좀 사 미게라, 그 말 아닙니까? 하나님이 자꾸 여러분 옆에 와가지고 야, 쟤가 이번에 조금 어려운 것 같지 않니? 그럼 그 얘기 뭘까요? 동입니까? 아니면 섬기라 그 말입니까?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으면서 제 호주머니를 털어가시는 분이세요. 놀라운 재능이 있는 분이다 그 말입니다. 근데요, 그게 남아요.
그게 남는다니까요. 그 개혁들이, 그 섬김이 천국에 기억되어져 있다고요. 특별히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조금 유념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복음을 전할 때 이 사람이 내가 전한 복음을, 전도를 듣지 않으면 어떡하지? 안 믿으면 어떡하지? 먼저 그걸 좀 걱정하는 것 같아요. 우리 2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23절과 24절.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은 사람도 있어. 여러분, 바울이 진짜 아침부터 밤까지 강연권하잖아요. 그 감옥에서. 감옥에 갇힌 사람의 사역인지 감옥에 갇히지 않은 사람의 사역인지 헷갈릴 정도로 바울이 하는 사역이 여러분 쉼이 없어요. 쉼이 필요하긴 하는데 바울의 마음속엔 가족이 없잖아요. 야, 가족과 시간 보내야지, 아내와 시간 보내야지, 이게 없잖아요. 그냥 그에게 있어서 가족은 예수였고 그의 인생의 배우자는 예수였고 친구는 예수였기 때문에 그게 그에게는 유일한 취미였던 것 같아요. 복음 전하는 것이. 근데 여러분, 바울이 아침부터 말씀을 전하고 가르쳤는데도 불구하고 누가 있었답니까? 네? 믿지 않은 자들이 있었대요. 누가 전했는데? 여러분, 바울이 전했어요. 바울이 전했다니까요. 바울이 아침부터 말씀을 이렇게 앞에다 놓고 가르치고 전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에이, 안 믿어. 그런 자들이 있었대요. 그럼 바울뿐입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전해도 안 믿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이 받아들일지 받아들이지 않을지는 우리 영역이 아니에요. 우리는 뭐 할 뿐입니까? 전할 뿐이에요. 바울은 자기가 있는 상황 속에서 믿든지 믿지 않든지 내가 좋아하는 복음을 자랑하고 있는 거죠. 전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교도 여러분, 참 어려운 상황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는 분들 참 많이 계십니다. 저에게 청년들, 집사님들, 여러분 진짜 복음을 전하세요. 내가 있는 곳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런 얘기를 제가 여러분 한두 분에게 듣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저에게 조언을 구해요. 목사님, 제가 이런 상황인데 그 대표님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요? 내가 그 상사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하면 좋을까요? 목사님, 설교 내용을 좀 보내주시면 안 돼요? 그때 했던 설교 내용 한 번 더 써머리해서 보내주시면 안 돼요? 그걸 좀 나누고 싶었어요. 내 직원들에게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어떻게 복음을 전하지? 근데 그들이 만나고 있는 사람들 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그들이 일하는 그 일터 자체도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가 오히려 외인 취급받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십니다. 저는 많은 분들이 아니라 모든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듣지 않은 자들, 믿지 않은 자들 이렇게 표현하는데 우리 26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는도다. 그러니까 듣지 않는 자가 있을 때 바울이 스트레스를 받지 않았던 많은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는 돌아올 것이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는 돌아오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의미에서는 이렇게 구별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던져주면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보면 여러분, 예수님이 그런 말씀 하시지 않습니까? 나는 선한 목자다.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는 이유는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다. 양이 귀가 박지 않습니까? 근데 너희들이 내 말을 듣고도 아무런 반응을 하고 있지 않는 이유는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래요. 가끔 유대인들이 여러분 양을 칠 때 풀이 있는 곳을 찾아서 다니다 보니까 한 달, 두 달 이렇게 넘게 이렇게 풀을 있는 곳을 찾아 양을 데리고 가는 목자들을 흔히 볼 수 있다고 그래요. 잠은 자야 될 거 아니겠어요? 저녁에 되면 A, B, C라고 하는 목자들이 만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만나게 되면 이제 서로 간의 임시 방편으로
이렇게 집이나 나무나 돌 같은 걸로 해서 임시 방편 우리를 만듭니다. 그리고 A, B, C의 양을 한꺼번에 다 집어넣는 거야. 그리고 A양이 얘기하는 거죠, 목자가. 내가 12시부터 2시까지 불침범 설게요. 그럼 B는, 전 2시부터 4시까지, 전 4시부터 6시까지 하겠습니다. 근데 갑자기 새벽 딱 돼서 5시쯤 돼서 A가 얘기하는 거예요. 저 먼저 떠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먼저 가십시오. 그러면 이제 임시로 만든 양 우리를 열 거 아니에요. 열 때 여러분 A 목자가 A, B, C 목자 양이 다 섞여 있는 그 우리에서 자기의 양을 불러내는 거예요. 이름을. 100마리 양이 있잖아요. 그럼 100마리가 다 나와야 되잖아요. 다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꼭 안 나온 애들이 있습니다. 한 99마리 나오는데 꼭 한 마리가 안 나와요. 밤에 미스김하고 그냥 썸 타버려가지고 얘가 망설이고 있는 거야. 주인이 부르는데 나가고 싶은데 보면서 또 못 나가고 못 나가고 있는 거야. 그럼 그 못 나온 양은 그 목자의 양이에요, 아니에요? 목자의 양이에요, 아니에요? 그 목자의 양 맞습니다. 근데 무슨 양인 거예요? 유혹에 약한 양, 쉽게 시험에 드는 양, 자주 넘어지는 양이긴 하지만 내 양은 맞아요. 그런데 나머지 양들은 내 양은 아니에요. 반응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하는 것은요, 그 말씀대로 따라가든지 따라가지 않더라도 내 안에 가야 되는 데라고 하는 그 갈등조차도 없으면 우리는 그 말씀과 상관없는 자라는 거예요. 바울이 여러분 말씀을 전했어요. 아침부터 밤까지. 특별히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알고 있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서 예언하신 예수님인 거를 얘기 왔다 그 말입니다. 근데 들어도 안 듣는 거예요. 또 아무런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어쩔 수 없죠. 내가 할 수 있는 부분만 하는 거니까. 듣든지 듣지 않든지 믿든지 믿지 않든지 바울이요 아침부터 했던 게 복음을 전하는 거였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방금 읽었던 말씀을 보면 바울의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한 주제가 뭐였죠?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이었대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오게끔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합시다 그러는데 좀 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다 그 말입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고 기준이 되고 가치가 되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에 살다 보면 여러분 대한민국의 법이 우리 모든 국민의 대한민국 국민의 법이고 기준이 되지 않습니까? 당연히 지켜야지. 우리는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다 지켜야지.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법이 됐다라는 거예요. 내 삶의 기준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내 삶의 옳고 그름과 선과 악에 대한 기준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고 내가 옳다고 생각했던 것, 내가 맞다고 생각해왔던 그 모든 내 삶의 영역에서 가장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침투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받는 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는 것, 말씀이 법이 되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왜 순종하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주여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바깥에 있는 사람 보고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십니까? 그러면 그분들은 주여 그럴까요? 돌 들까요? 우리가 여러분 그 말씀에 반응하는 이유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를 믿는 순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에 상관 있는 자가 되어버렸기 때문이라고요. 그렇게 점점 나와 내 가정, 내 친지들, 크고 작은 내가 만나는 공동체, 나라와 민족, 열방까지 그렇게 확장시켜가는 것. 결국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예수를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라 살도록 만드는 그 모든 선교가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가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바울이 평생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면서 살아왔습니다. 30절 말씀 보면 여러분 2년 동안 가택연금 상태에 있었는데 2년 동안 바울의 아침에 일어나면 일을 반복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바울의 열심을 누가 말릴 수 있을까 싶을 정도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사도행전 28장이 이렇게 끝이 납니다. 우리 30절 3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고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여느 사도행전과 좀 다를 바 없이 끝이 나요. END, end가 아니라 AND, end로 끝나는 느낌이지 않습니까? 바울은 계속해서 자기를 찾아오는 자들을 영접했고 자기를 찾아오는 자들에게 가장 좋은 곳을 줬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천국 복음을 전해 주었대요. 어떻게요? 담대하게, 거침없이. 아무도 못 막았다 그 말입니다. 아무도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을 막을 수 있는, 제어할 수 있는 게 아무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이 이렇게 끝이 나버려요. 뒤에 뭔가 더 있을 것 같은데 누가가 사도행전을 그냥 이렇게 맺고 있어요. 어쩌면 사도행전은 사도들과 같은 특정한 사람들에 의해서만 써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은 지금 이 시대에도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당신 이야기를 여전히 써내려오셨고 지금도 써내려가고 있고 앞으로도 써내려가길 원하는 자들을 찾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도행전에 기록됐던 사람들을 보면서 바울만 있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를 도왔던 바나바, 수많은 믿음의 동역자들, 그런 자들과 하나님이 함께 사도행전 계속 써내려갈 건데 사도행전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다른 서신서를 보면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풀려납니다. 그리고 뭐 했을까요, 바울이? 풀려나서 4차 전도여행 떠납니다. 4차 전도여행. 그리고 스페인까지 가죠. 전승에 하면 네로 왕조 때 베드로도 순교하는데 바울도 그때 순교했다고 합니다. 60이 훨씬 남은, 지금의 60은 환갑으로도 안 쳐줄 정도로 건강하고 그러잖아요. 이때 당시 60은 여러분 거의 할아버지입니다. 그냥 가장 뜨거웠어요. 제가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나이가 들수록 더 뜨거워야 됩니다 라고 말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40대 50대 있는 분들 60대 70대 때 더 뜨거우셔야 돼요. 왜냐면 예수님을 만날 날이 가까울수록 더 뜨거워야 되잖아요. 근데 늘 우리는 20대 때 뜨거워진다, 30대 뜨거웠으면 그럼 뭐 할 건데요? 그래서 지금 뜨겁냐 그 말이야. 작년보다 지금 더 열정이 있냐 그 말이야. 아, 작년에 뜨거웠는데요 지금은 제가 조금 이렇게 바쁘고 뭔 일이 있어 안 됩니다. 우리 그러잖아요. 근데 작년보다 올해 더 주님을 만날 날이 상식적으로 시간적으로 더 가까웠습니까? 멀어졌습니까? 가까워졌잖아요. 우리 교회 있는 모든 권사님들 뜨거우셔야 돼요. 젊었을 때 살았던 그 모든 기억들은 귀한 기억이지만 지금 뜨겁지 않다면 아무런 의미 없습니다. 놀 때만 내 나이가 어때서 이러지 말고 주일 하실 때 지금 내 나이가 어때서 하셔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내가 돌볼 아이들이 누구인지를 찾으시고 하나님, 내가 주님을 만날 날이 가까웠기 때문에 더 뜨겁겠습니다. 더 뜨겁고 싶습니다. 3차 전도에서 로마까지 갔으면 그만해도 돼요. 그만해도 된다고요. 어쩌면 바울은 죽을 때까지 한 겁니다. 전승하면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죽냐면 단도대에서 목이 잘려서 죽는데 머리가 3번 떼굴 굴러갔대요. 여러분 그 전승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기억에 남는 전승이 2가지가 있는데 고를 때마다 예수, 예수, 예수 이렇게 했대요. 그리고 그가 머리가 3번 굴러가진 그곳에 샘이 터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념하는 기념비도 지금 남아있대요. 진짜 예수께 미쳐서 살았던 사람 아닙니까? 죽어서도 그의 온몸에서 남아있는 게 예수였으니까.
이게 사실이 아니도 불구하고 왜 전승의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했었을까? 바울이라면 죽는 그 순간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다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후대에 많은 이들이 바울을 생각할 때마다 평생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고 살았던 사람, 그러고도 남지. 그러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을 어떻게 기억할 것 같습니까? 우리 아빠 맨날 게임만 하는 사람, 우리 아빠 맨날 술만 먹는 사람, 우리 아빠는 가족은 돌보지 않고 맨날 바깥으로 도는 사람, 우리 엄마 맨날 드라마만 보는 사람, 우리 엄마, 우리 아빠 늘 기도하는 사람, 우리에게 성경 바르고 말만 하지 않고 같이 보는 사람. 여러분, 어떻게 기억할 것 같습니까?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바울이 예수님을 담에게서 만난 이후로요, 그의 인생엔 시험, 기복, 치우침 없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봐왔잖아요. 그 인생 가운데 예수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내어놓는 것 역시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이거 읽어보고 왔어요.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더 읽어볼까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썩 없어질 자신의 유한한 생명보다도 영원한 생명을 외치는 것을 더 가치 있게 여겼던 사람이잖아요. 우리 건강하게 살아야 됩니다. 근데 왜 건강하게 살아야 됩니까? 더 잘 놀기 위해서? 그거 아니잖아요.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께 받은 사명이 있대요. 이건 바울에게만 유효합니까? 그 사명을 내가 마칠 때까지 내 생명이 필요하다면 아끼지 않겠다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결국 내 인생에 어디에 무게중심을 두느냐에 따라서 내가 무게중심을 두는 대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분의 사명이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하고 무거운 무게축이 거겠다면 우리는 그렇게 살게 될 것이고요. 돈이면 하나님도 기꺼이 내 성공을 위한 수단으로 삼으면서 살게 될 겁니다. 저는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에 그렇게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가장 잘 보여주는 믿음의 선배가 전 바울이라고 생각해요. 너 예수 만났잖아. 나와 똑같이 어떻게 사는지 내가 보여줄게. 가장 잘 보여준 사람 아니겠습니까? 우리 기성세대는 좋으나 싫으나 다음 세대들에게 있어서 본이 될 수밖에 없어요. 좋은 본이든 그렇지 않는 본이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섬기는 걸 배우고, 여러분을 통해서 기도하는 법을 배우고, 여러분을 통해서 선교하고 섬기고 후원하는 것을 다 배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이 끝났습니다. 제가 봤더니 2023년 1월 15일에 시작했더라고. 이렇게 했다가는 성경 66권도 끝나지 않겠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하지만, 오늘이 2025년 2월 9일이니까 2년 딱 1개월 만에 사도행전이 끝났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사도행전 마무리하면서 되게 좀 자꾸 눈물이 나더라고요. 왜냐하면 여러분과 사도행전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은 이제 저에게는 크게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주일날에 사도행전은 이제 끝났어요. 더 듣고 싶은 다른 목사님 거 들으시고 매주 다른 성경을 좋아할 겁니다. 잘 전했나? 더 폭넓게, 더 진지하게, 더 깊이 전했어야 되는데 그랬었나라고 하는 아쉬움, 또 미안함, 여러 가지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2년 1개월 동안 여러분 사도행전을 쭉 들으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여러분 뭐세요? 뭐가 기억에 남으십니까? 예수님의 승천하심과 성령의 오심으로 스타트된 사도행전.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겁 많던 제자들이 갑자기 겁이 상실되어서 복음을 담대하게 전했던 그 사건, 그게 기억이 나십니까? 아니면 성령에 너무 뜨겁고 충만하게 받아서 자기의 소유를 아끼지 않고 구제했던 예루살렘의 수많은 여성들, 루디아와 같은 여자들 기억나십니까? 베드로를 통해서 전해질 말씀을 하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던, 나는 베드로라고 하는 당신 앞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라고 겸손하게 말씀 가운데 머물 줄 알았던 고넬료가 생각나십니까? 아니면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았던 빌립 집사님, 스데반과 같은 집사님이 생각나십니까? 아니면 다소에서 이렇게 이름도 없이 사역하고 있던 바울을 안디옥으로 데려왔던 그 바나바의 섬김이 아름다운 동역이 생각나십니까? 가는 곳곳마다 바울을 돕고 숨겼던, 자신의 생명보다도 더 아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믿음의 지체들, 누가와 같은 사람들, 아리스타과 같은 사람들 생각이 나십니까? 죽는 순간에도 예수만 외쳤던 바울의 생각이 나십니까? 아니면 이 모든 이들을 사용하셔서 지금 저 여러분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하도록 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이 나십니까? 사도행전은 끝이 났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의 사도행전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사도행전 28장 이후 29장을 써내려갈 성도들을 찾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많은 이들이 여러분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을 받았어요. 예수님의 승천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처럼 예수께 받은 사명, 그것을 위해서 내 생명도 조금도 아끼지 않고 달려가겠습니다라고 했던 사람들은 많지 않았습니다. 여기 앉아있는 분들 가운데 저를 포함해서 예수가 하나님이시고 구원해 주라고, 우리 유일한 구원하시는 구원해 주라고 믿지 않는 분들이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다니까요. 그분을 믿고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믿지 않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함께 남은 인생을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가지고 여전히 살고 있는 사람은 우리 모두일까? 우리 모두일까? 하나님이 잠시 뒤에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실 겁니다. 그리고 물으실 거예요. 뭐 하다 왔니? 뭐 하다 왔니? 어떤 분이 그랬대요. 잘 놀다 왔습니다. 잘 놀다 왔습니다. 하나님께 할 말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 뭐 하다 왔니? 일만 하다 왔습니다. 돈 벌다 왔습니다. 사업 번창하다 왔습니다. 그거 다 솔로몬이 해봤던 거잖아요. 솔로몬이 헛되다 했던 것들이잖아요. 그것만 하다 왔니? 자식 교육 시키다 왔습니다. 좋은 대학 보내달라고 왔습니다. 그게 사명인가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마치기 전에 여러분 마음속에 바울 했던 빌립보서의 사도행전 20장에서 했던 그 말씀, 나는 표대를 보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나는 나에게 예수 만났을 때 주었던 그 사명 여전히 내 안에 뜨겁게 불타고 있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 여러분 가지고 사도행전 마무리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저는 저의 자리에서 성실하겠습니다. 제가 만나는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제 인상 가운데, 제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확장시켜 가겠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기에 대한민국에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된 것이에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또 다른 이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원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는 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이 찬양을 좀 주님께 올려드립시다.